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고 믿고 그 말씀을 참 진정으로 받는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오시고 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은혜의 문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성령께서 여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은혜의 복을 부어주실지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늘의 복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예, 하늘의 복 받으세요. 하늘의 복 받으세요. 예, 하늘의 복 받으세요. 인사하시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 다른 그런 신앙적인 이해를 갖게 되어서 많은 것들이 틀리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의 영역입니다. 가장 자주 얘기하고 가장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 같은 이 믿음이 의외로 많은 성도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한 측면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한 작은 부분만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 측면은 많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실제로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일 것이다라고 만들었던 그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늘 성경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으로 들어가서 점검해보고 살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자신이 붙들고 있는 참되지 않은 믿음을 계속 붙들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다음으로 신앙의 오해가 많은 영역이 기도의 영역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의외로 개인적으로 기도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달리 우리의 생각과 편견들이 많은 영역이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기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같은지 혹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보고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참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도와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자기를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고 바른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는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 모든 것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명백하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참 잘하는 것이야. 그런데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기도하면 너무 좋은데 바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렴.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해보라고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뭘 하십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제안 같으면 우리가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는 기도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이건 옆으로 제껴놓고 내가 예배는 된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사항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바울도 수많은 사도들도 기도를 이야기할 때 다 명령으로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명령으로 기도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특권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만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명령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흘러서 전달되고 그걸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기도 없이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육신의 생명이 호흡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 국민학교나 중고등 학생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호흡을 해야 된다고 의지적으로 호흡을 하게 만들어 주셨으면요 의지적으로 호흡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으셔서 호흡은 내가 의지를 갖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호흡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숨이 가쁠 때 비로소 이것이 중요한 줄 알죠. 그러나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몸이 뭐 하고 있습니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똑같습니다. 기도의 영적 호흡은 참 미안하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그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구원의 효력을 누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놀랍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을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를 통해서 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도우심이 나에게 나타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뭐를 통해서 내려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와 효력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만큼 그 능력을 맛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하고 능력 있는 세계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냐?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성도가 산다는 것은요, 마치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홀로 과와 같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아무런 지킴이, 보호하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한계 속에서 늘 고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과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세월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과 삶의 영역 가운데 엄청난 영적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도전을 어떻게 이길까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중보기도 팀들이 목사님이 다녀가시면서 마지막 밤에 아내와 저희들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치유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굉장히 막 뒷골이 땡길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다시 이게 시작이 되는가. 뭐 제게 편두통은 없습니다만 편두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이것을 사단이 나에게 도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기도하고 맙니다. 근데 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하나님, 도전입니다. 내일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최상의 모습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머리가 무겁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부으신 은혜를 사탄이 빼앗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1시간 딱 기도하고 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도전이라고 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가볍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의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탄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도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도전을 막고 이겨내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대적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대적하면 사탄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든 이 땅의 영적 전쟁을 대표하는 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 노중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하게 방해한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백성 진멸해야 된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고 나온 저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진멸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서 광야 생활 피곤한 중에 제일 끝에 노인들부터 치기 시작해서 전쟁에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야비하게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 족속은 내가 땅에 씨를 말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은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빠져나왔기 때문에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출애굽할 때 은금 폐물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겼느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고 되지 않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계속 전쟁에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결국 모세의 팔을 들어서 손을 계속 올려 있으므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손을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드리는 기도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이든 아니면 삶의 어려움이든 어떤 도전이든지 간에 그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성패가 있으므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이 땅에서 사탄에게 늘 짓밟히고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늘 넘어지고 맞고 들어오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있는데, 능히 이길 수 있는 약속을 줬고 능력을 주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도하고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명령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불순종의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뭐를? 죄를 내가 범치 않기 원한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도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제한이 아니라 뭐다? 명령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놀랍고 강력한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인 일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먼저 하셔서 여러분의 바쁜 삶 속에 도전이 많은 사단의 공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신령한 구원의 은혜와 효력들을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공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8절을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7절과 다른 내용이 뭐냐면 반복된 것 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7절에는 명령이 강조되어 있고 문장 구조상 그렇습니다. 8절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을까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나타난다는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곧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는 정말 큰 축복이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지 이유를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그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어떤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 왜?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기도를 명령하신 하나님과 기도에 순종해서 기도하게 될 우리와 사이에 무슨 관계임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주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가장 좋은 생선을 주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기도의 시간과 나의 공력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해가 되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10시간이나 했는데 라는 나의 기도의 시간과 나의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들이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원하십니다. 왜 기도를 그러면 많이 해야 되는지는 제가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시간마다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고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것이 기도의 가장 출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리고 기쁘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겠다고?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됨의 특권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걸 증거한다고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지만 그 유대법에 따라서 맏아들에게만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3분의 1을 나눠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등한 아들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된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버지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첫 마디가 기도는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마디가 뭔지 압니까?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을지. 아버지로 시작하고 아버지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이 마치 능력이 많고 소유가 많은 어떤 나하고 전혀 관계는 없는데 그분에게 간청하면 뭐가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첫 번째 인식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됨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의미가 교제 때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됩니까? 왜 기도를 작게 하는 것과 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들됨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온전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교제를 할 때 한번 보세요. 사람과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굉장히 친하다, 그 말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과 함께 교제한 것과 뭐가 됩니까?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힘써야 하는가? 그것은 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많을수록 왜 기도의 응답이 잘 나타나는가? 그것은 나의 시간의 공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한 횟수만큼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감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는 것과 100번 만날 때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다릅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역사하마 라고 할 정도로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횟수와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아들로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우리가 아버지의 친밀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현재 보는 영역 속에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죄와 관계되지 않는 일이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축복이 뭐냐면 점점점 기도가 나의 필요에만 고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게 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축복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나의 기도가 수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가 점점점 맞춰지고 그러면서 기도의 역사와 응답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 나의 기도의 시간과 나의 기도의 횟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남으로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외식하는 기도가 허무맹랑한 이유를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서 아버지를 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조용히 우리만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세우지 마시고 오직 기도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됨과 아들과의 이 친밀함을 여러분이 더욱더 세우고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친밀함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도의 응답들을 부으실 줄 믿으시고 더욱 힘써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고 기도는 공로가 아니라 관계. 마지막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의탁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훨씬 뭐하신 분이다?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뭘 줄 줄 압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도 자식은 그걸 하길 원치 않아요. 착하게 살기를 자식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찌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심을 지금 인식하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들으셨나요? 이거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 자꾸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의탁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구한 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줄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아버지보다 뭐 하신 분이다? 좋은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도 믿고 기도하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의탁하는 것이 뭔가? 아버지를 내가 의탁하는 게 뭔가? 다윗은 사실은 찬양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모든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탁하는 법을 정말 다윗은 잘 배운 사람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또 축복 속에서도 다윗이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서 사울과 다르게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해결하시고 자기 자녀, 의인이 잘못되고 흔들리고 실패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짐을 맡긴다는 거, 의탁한다는 게 뭘까요? 영어 표현으로는 cast your cares on the Lord, 다른 성경에는 give your burdens to the Lord, 하나님께 나의 짐과 나의 모든 고민거리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이 cast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집어 던지는 걸 얘기해요. 나에게 더 이상 이것이 바다하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탁한다는 것은 내가 손에 쥐고 끙끙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의탁한다고 할 때 좋은 아버지에게 맡겨놓고 나는 그 짐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 의탁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탁하는 생활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혹은 자기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와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고집스럽게 원하는 거 부모는 허락해 주지 않는데 때를 쓰는 그거 말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부모를 논리적으로 혹은 횟수를 통해 설득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버지, 아빠 내일 이거 학교에 뭐 필요한데 이거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고는 청구서를 턱 주고는 자기는 나가서 놀아요. 아무런 걱정 안 합니다. 집에 돈이 있는지도 자기는 걱정 안 해요.
또 그것이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가 오늘 기분이 좋아가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도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내놓고는 갑니다. 그럼 고민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집에 지금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의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잘 될까 안 될까도 하나님이 사실은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설득해가 안 되면 시험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안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는가 보다. That's it.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여러 번 나와서 나를 괴롭히듯이 설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청하는 기도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아마 준비를 내가 말씀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영역이 너무 오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확신이 있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좋은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로 주셔요? 나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의탁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의탁인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1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에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무자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남편과 함께 사는 또 다른 여인 버닌나는 자녀를 낳아서 늘 자기를 볼 때마다 그 자녀 때문에 자기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격동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마음이 상했고 고통이 컸습니다. 과거에 무자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열고 닫는 문제였기 때문에 한나에게 늘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음하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성전에 오냐 책망도 들을 정도로 한나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제사장적인 일상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듣고 한나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님, 내가 더 기도해야 돼요. 저리 가세요. 내가 오늘 밤샐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1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선포가 자기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갑자기 잉태를 했습니까? 지금 한나가 아이를 잉태해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나가 돌아갔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것입니다. 그 이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와 같은 의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왕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명령이고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응답되어지며 무엇보다 기도는 의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붙들고 기도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기도의 생활 속에 순종하시고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와 친밀감을 회복하시고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 대로 바르게 되어지도록 특별히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